3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로 12절입니다. 여러분은 침묵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쉴 새 없이 말을 뿜어내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생산해냅니다. 그런데 침묵이라 함은 그냥 조용히 말없이 행함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침묵이기도 하지만, 또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있는 것도 침묵이죠. 오늘은 특별히 시편 기자가 이 침묵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침묵, 어떤 침묵인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먼저 이 시편은 다윗에게 속한 시입니다.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여두둔은 아삽, 헤만처럼 다윗 시대의 레위인 음악가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당시 알려진 곡조나 음악 장르의 하나일 수도 있지만, 시편 여러 곳에서 이 이름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제는 역사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위기에 맞서는 시인의 애통과 독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 또 더 나아가서 이웃과 자신을 향한 교훈과 신탁이 고루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시편을 살펴보면 벌써 첫 마디부터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이렇게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 바로 그 안에 내적 투쟁이 정말 치열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바란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내적 평안과 구원을 시인은 첫 소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조용한 기다림 가운데 있어요. 침묵 속에 있고 침착함과 마음의 평정, 고요함으로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침묵과 기다림, 여러분 쉬울까요? 저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저도 침묵과 기다림,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이게 쉽지 않지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노래하죠. 시인은 진실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구원은 깨뜨리기 어려운 큰 바위처럼, 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요새 같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요새를 보았는데, 우리나라 산은 이렇게 크고 높고 뭔가 외부랑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놓여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가봤더니 요새가 정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수준의 어떤 언덕이 아니었어요. 정말 높더라고요. 그리고 고립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말 안전한 거죠. 그게 요새인데, 즉 하나님의 구원은요, 모든 내적 혼돈의 시간을 정돈하는 마음의 평정과 고요함, 안전함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괴로워하고 또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 이유가 있죠. 바로 악인들이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무너져 내리는 성벽처럼 안쓰러운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3인칭으로, 아마도 자신을 3인칭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악한 이들, 조금도 동정함이 없는 이들이 이 사람을 높은 자리에서 밀어뜨리려고 음해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시인을 충고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시인을 그 위엄의 존엄성 다 떨어뜨리려고 하고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습관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겉과 속은 고대 지혜자들이 말하는 악인의 전형이에요. 지혜자들은 악인을 표현할 때 몸의 기관에 아주 빗대어서 잘 말했는데요. 시인도 몸의 외부 기관, 입, 그리고 몸속의 내면을 축복과 저주의 말로 대조해서 악인의 전형적인 행태를 꼬집어서 고발합니다. 이제 다시 1절, 2절 이 시행을 똑같이 시인은 되풀이합니다. 나의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 고요히 선다. 이것이 나의 희망이고 나의 구원이다. 시인은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반복, 그 의미가 뭐라고 했죠? 강조입니다. 강조를 위해서 반복합니다. 성경은. 시인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한 집중보다 더 큰 희망과 구원이 없음을 안다면 악인들 때문에 엄습해오는 내적 동요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괴로움, 또 일시적으로 두려움, 여러 가지 압박감 이런 게 있지만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크게 누려진다면 그 악한 이들의 행동들은 나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시인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즉 예배 공동체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깨달음을 또 성찰을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시시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당신의 그 모든 마음들을 토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어느 한 날도 예외 없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 위장, 허세, 자기 기만 이런 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나의 아주 거친 마음까지도 쏟아내는 그런 언어. 저는 가끔 욕도 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한테 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하여서 막 아주 거칠게 마음을 쏟아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거친 마음을 쏟아내는 그 언어 자체가 사실은 믿음 없어서 그런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 때, 또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것, 온갖 것을 다 토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는요, 공동체를 향한 권면과 깨달음을 나누고 있어요. 인생 정말 헛되고 헛되죠. 이 헛된 인생 가운데 시인이 권면하는 것은 포악, 남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탈취한 재물로 헛된 희망에 매달리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돈에 대한 것, 재물에 대한 것. 그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그것을 우선순위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시인은 자신이 듣고 깨달은 바를 나눕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고 인자함도 당신께 속했으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당신이 갚아주십니다.
자, 그런데 왜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 행함에 대한 보응을 함께 다룰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믿을 만한 권능이 선과 악에 대한 치우침 없는 되갚음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악한 일을 당하여도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권능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침묵. 사실 이 시인은 다른 영혼에게 잠잠하라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에게 잠잠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 스스로에게 계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거죠. 너 잠잠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구원과 영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능히 하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크기와 무게를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적들의 이런 모습들, 사실은 한낱 입김입니다. 통에 한 방울 물 같아요. 저울 위에 묻은 티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에 비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크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죠. 그러니 내가 당한 억울한 것들, 또 악한 이들에 대한 그런 저주들,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묶어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다 맡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 앞에서 잠잠하기보다 나의 말이 더 많아질 때가 있고 나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으며 수많은 절망과 낙담 가운데 나를 그대로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시인의 고백처럼, 또 명령처럼 우리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토해낼 수 있게, 주님이 나의 정말 구원이시고 산성이시고 피난처이심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낙심, 하나님의 크기와 무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낙심이 아닌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낙심할 일들이 참 많겠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커다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